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번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표진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후대의 문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배교의 일이 있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원래 이 성경 말씀이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가 많은 가운데서 구두로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66권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준과 좌표, 그리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삶의 법칙으로, 유일한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의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그 시세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대가, 또 이 세계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도, 기상이변도 함께 말씀의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된 세계. 시작. 여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로 하늘과 땅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이 세계를 심판할 것이라고 불로 간수하신 바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단 누구였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베드로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은 어떤 것이 영지주의냐면 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을 해도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했기 때문에 이는 이단이죠. 그리고 또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이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물질의 세계 가운데서 죄를 그냥 용납하고 죄를 그냥 짓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하게 살 것을 종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왔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 진리와 거짓 메시지를 영지주의 이단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재림까지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기 그노시스파 영지주의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 때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3장 1절 2절 3절 4절 다 계속 내려오는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세계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이 보존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이 세계가 불살러져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압니다.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심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도 심판하셨고 말씀으로도 불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떠들어지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 세계는 불로 간수하신 바 되었다. 시작. 이사야 66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불이 강같이 흘러서 심판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강조하면서 이렇게 불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2절에도 또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날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렇게 뜨거운 불로 물질이 풀어지는 역사,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역사,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역사, 이런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앙일보 10월 22일 기사, 그 기사에 소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 잦고 더 세진 기상이변, 지구촌 곳곳 폭풍, 폭염, 가뭄, 홍수, 상반기만 최소 51조 원 손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폭염과 폭풍, 가뭄과 홍수, 이런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때문에 공급망이 차절돼서 최소 51조 원의 손실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학자들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공급망의 위기로 순간적인 손실이 있지만 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통한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은 손실들, 공급망의 위기를 통하여서 경제적 손실들이 일어날 것을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상반기 때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만 그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로 홍수가 많이 났고요,
남부 지방에는 강수량이 부족해서 저수율이 20-30%밖에 되지 않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가 40.9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으로 149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양쯔강이 말라서 80만 명이 식순환을 얻고 61년 만에 가뭄을 이번 상반기 때 가졌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홍수로 고통을 당했고, 특별히 8월 17일인데 회의장성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폭설이 왔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6월인데 40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했고 72년 만에 폭염 이후에 가장 짧은 장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럽은 영국과 유럽 60%가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1200년 만에 가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1700여 명이 유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사망한 인구수입니다. 영국은 363년 만에 최고의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산불도 났는데 71만 5,600헥타르의 손실이 일어났고, 폭우가 일어났는데 영국과 프랑스 가뭄 뒤에 지하철역이 침수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도 얻게 됐습니다. 미국은 서부 같은 경우에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발이 되고 라스베가스는 1시간에 250mm 정도 폭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기사 보고 알았는데, 차를 한번 이렇게 사려면은 거의 6개월 1년 만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왜 그러냐? 반도체 때문에 그렇대요. 반도체가 안 와가지고 그렇다는데, 또 반도체는 왜 공급이 안 되냐 했더니,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리튬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생산하냐면 중국의 쓰촨성에서 20-30%를 리튬을 생산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뭄 때문에 전력난이 있었고, 전력난 때문에 공급망이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공급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이상기변이 세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가뭄, 폭염, 폭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공급망이 차질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불로 심판이 되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생각할 텐데,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 또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재림의 때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고 조롱합니다. 말세 무슨 말세 그러면서 기롱하고 조롱을 해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초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약속을 더디게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더디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계신다. 모두 다 회개하여서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하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고, 내가 생각할 때 재림이 더디고 약속을 더디게 지킨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강림의 약속을 믿으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공생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뭐해라? 회개하라. 사도행전 11장의 역사에 이방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믿음 고넬료의 가정이 나타나는데,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고넬료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요.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요. 나의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피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강력적인 은혜, 제한적인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생명 얻는 회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대에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할 게 아니고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강팍한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해도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네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성령 안에서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 곤고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를 보라 그랬던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너무 설교에 아주 파워풀해요. 네, 파워풀한데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정신 차려야 성도도 정신 차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잘 믿어야지 청함은 받고 택함을 못 입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11조는 내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가대는 하고 연주를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모두 씻음 받은 것 감사하면서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한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영접 기도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편이 있어요. 그거는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의 서정 단계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 단계. 구원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생을 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견인이 돼야 되고 영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성화되며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심령은 행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시작. 이거 하려면 1시간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진정한 행복은 회개해야 돼요. 소고기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나와요. 네?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고난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되면서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해줘 버려요. 정신적, 영적, 육체적 질병들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그 체험이 있으시죠? 예수 믿는 거 죽어있는 하나님이 믿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을 믿고 오늘 이렇게 부활 주일날 주님 앞에 오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은요 새하늘 새 땅 없다고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계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서 결론은 계시록에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앞에 7년 대환란도 있고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의 물질이 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기상이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계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이 신천지 이런 것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가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새 하늘 새 땅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늘 찬송 우리 찬양팀 시온 찬양팀이 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모든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들의 탄원하는 그 실현하는 호소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이심 믿고 주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핑계만 늘어놓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에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흰옷을 입어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울샴푸 넣어가지고 돌리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선교사들이 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잡고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잡고. 어저께 금요일 날 설교 안 들으신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야, 저는 그걸 듣고 진짜 다 부자다 이 생각만 했어요. 연봉 4천만 원을 타시는 분들은요,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프로 부자냐? 몇 프로 부자냐? 0.45% 안에 드는 부자래요. 책에서 봤더니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은 어떤 부자냐? 상위 0.1% 안에 드는 부자예요. 옆에 물어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물어봐. 시작.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오늘 김미진 간사님 설교할 거지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축복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올 정도면은 건강한 거야. 옆에 분에게 아프다고 하지 마요. 아주 건강해서 오늘 온 겁니다. 시작. 예?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지금 침대에 계셔요. 소파에 계시고. 근데 엄청나게 부지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11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뿐만이 아니고 포트락 파티까지 해야 되니까 미리 일어나서 음식물도 준비했을 거라고.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정말 이 흑암과 같은 시대에 정말로 세상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욕먹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이 플로깅하는 거, 이 지역 주변에 내가 플로깅을 하는 거, 그게 기상이변,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경건한 생활이라니까요. 플라스틱을 덜 쓰고 텀블러 가져와서 물 떠드시는 게 그게 기상이변을 우리가 늦추는 거, 지구의 1.5도 2도를 낮추는 거라니까요. 아나바다 운동하는 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 옷을 서로 그렇게 재활용해서 같이 쓰는 거, 그게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늘의 불이 물질에 뜨겁게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하면서 늦출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니까. 사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아멘. 서로 오늘도 차 타고 오실 때 누구랑 같이 오셨다. 그게 지구 환경 보존하는 일이고,
그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 지구에 대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오존층도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으로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